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정이 아버지 믿음 속에서 자라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그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교통하고 항상 동행하는 아버지 저희들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너무나도 좋은 날입니다. 아버지 이 좋은 날에 이 좋은 날씨에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마음속에 근심이 있습니까? 아버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아버지 저희들 기도를 통해서 다 응답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 근심과 어려움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믿음을 더욱 굳건하고 강건하게 하게 하시고 저희들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신을 찾는 아버지 발길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참석하지 못한 발걸음 기억하시고 저희들 아버지 이 예배 시간 꼭 아버지 가슴 속에 새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아침과 점심과 저녁으로 아버지 저희들 열심히 아버지 근무하고 있는 저희들 신우에게 되게 도와주시고 항상 자기 일에 항상 열심히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신우 예배 올려드립니다. 모든 아버지 일정 아버지 되었다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읽고 말씀을 보십시다. 주보에 있는 내용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역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시며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걷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주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그대로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정말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능력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만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이 되신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정말 삶의 능력이 되는 예수를 채우려고 하지 않고 예수 아닌 또 다른 것들을 가지고 힘을 내보려고 하고 예수 아닌 또 다른 걸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꾀를 많이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능력은 예수다. 예수를 채워라. 오늘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슴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에너지가 되기 때문이죠. 자식을 가슴에 담으면요, 부모님 그 자식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큰 에너지가 나오죠. 사랑하는 아내를, 병든 아내를 가슴에 담으면 그 병든 아내를 위해서 못할 게 없습니다. 이전에 하지 못했던 뜨거운 사랑을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가슴 속에 미움을 담게 되면요, 그 미움이 결국은 영향력을 미쳐서 그게 독이 되어서 미워하는 사람 죽이기 전에 나를 먼저 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슴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한데 행여라도 우리 마음속에 미움을 담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미움을 담으면 내가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 오늘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진정한 능력은 예수다. 정말 큰 능력은 예수다. 이게 사실이다.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담아라, 예수를 채우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채워도 사실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기대했던 것만큼 능력이 나오지 않은 게 참 많죠. TV에 보면은 무슨 드링크, 무슨 음료수 뭐 그런 광고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 가만히 보면은 저걸 꼭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내가 좀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설령 그렇지는 않더라도 그걸 다 맹면 그대로 믿지 않더라도 저거 먹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음료수, 좋은 드링크 뭐 이런 거 몸에 좋다고 하는 것들, 광고하는 것들 사서 먹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마셔 보아도 2년 전 육체의 건강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걸 다 마시고 또 마셔도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우리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셔도 2년 전 육체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사도 1년 전 거는 이미 사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나버린 것이죠. 이미 새 것이 아닙니다. 1년만 지나도.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좀 몸에 좋다는 보약도 먹고 또 이런저런 광고하는 거 사서 마시기도 하고 또 컴퓨터도 사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언제나 내가 원하는 그런 기대를 채워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정말 능력이 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능력.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세 가지 정도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 능력은 바로 우리를 위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능력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존재를 위한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죠. 그런데 그 편지에서 만일에 이 능력을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능력이 있다. 너희를 이미 그 능력을 가진 자들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 정말 진정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만일에 실제하지 않는다면 바울이 그런 언급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하지 않는다면 그런 능력에 대해서 아무리 언급을 해도 무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실제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바로 에베소 교인들아 그게 너희들의 것이고 너희들이 이미 그 능력을 가졌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9절 말씀이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능력이 바로 너희들의 것이고 이미 너희들에게 주어졌고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앞으로 주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어졌다는 것이. 오늘 이 에베소서 성경은 단순한 에베소 교인들만을 위한 성경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함도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적용되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돼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은 바로 우리를 위한 능력이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상상 속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능력이라는 것. 상상이나 허상 속에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이데올로기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이 능력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확 볼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 것에 대한 언급이 들어있죠. 예를 들자면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건들은 뭐죠? 단순하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죠. 몇십 년 더 살다가 또 죽었어요, 어차피. 그러나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뭐냐? 그런 사람들의 다시 살아남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살아난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걸,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부활이었고, 예수께서는 살아나셔가지고 영원히 오늘도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로 보여줄 수 있는가,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지나요? 오늘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인데, 그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죽었다가 살아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것을 실제로 인류에게 보여준 사건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능력을 예비해 두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이미 주셨는데, 그 능력은 오늘 또 뭐예요? 하나님, 그의 근거에 볼 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죽고 소멸되어져 버린 게 아니라, 죽어서 사멸되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승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보여진 능력이다, 보여질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해서 보여진 능력일 뿐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단순하게 그냥 앉아만 계시는 게 아니라 좌석을 그렇게 배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로부터 모든 만물을 예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모든 만물은 예수님의 통치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는 능력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예수를 영접하고 난 후에 바로 그 예수님의 통치 세계 속에 한번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갔는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바울이 알았느냐 하면, 이게 예수님의 통치하심이 이런 거로구나 하고,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은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인간 바울에게서, 단순한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많은 병자들이 예수의 이름 가운데 고침을 받더라는 거예요. 단순한 바울에게서, 인간 바울에게서. 또 그런가 하면은 풍랑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로마로 가는 배였죠. 죄수들과 함께 가는데 풍랑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바울이 너희들이 죽지 않고 다 살게 될 것이다 이미 예견했고 예언했고, 정말 그대로 그 모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사실은 다 살아나 바울이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뭘 알아요? 내가 이 세상이 예수의 통치 아래 있는 거로구나. 예수님은 오늘도 통치하시는 거로구나. 예수님의 통치는 눈으로 볼 수 없는 통치가 아니라 오늘도 실제로 통치하시고 계시는 것을 눈으로 보는구나.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은요,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늘 통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악이 이렇게 많은 걸 볼 때 예수님 통치 안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악이 이렇게 많아도,
어떨 때는요, 내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았는데 내가 그걸 그대로 다 갚지 않고도 나에게 잘 살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뺀질뺀질거리고 말해요. 그래도 뭐 별일 없던데.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상상 속에 그냥 이렇게 있는 건 아닌가? 아니요. 그래도 실제는 하나님이 예수님 통치하시겠어요. 분명히 예수님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는가 하면은 독뱀에 바울이 물렸어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도 어떻게 해요? 아, 이제 죽겠구나. 그런데 오히려 죽은 건 바울이 아니라 독뱀이 불에 떨어져서 물고 있으니까 불에 떨어뜨렸는데 독뱀이 죽고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다. 바울이 뭘 깨달아요? 아, 예수님 통치하시면 이런 거구나. 또 귀신을 쫓고, 그런가 하면 또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창문에서 길에서 앉아가 졸다가 청년 하나 떨어져 죽잖아요. 성도 유씨야. 유두고라고. 근데 한국 유씨는 아니요. 그래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인데 떨어져 죽어.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바울이 가서 그를 끌어안고 기도해서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이 예수님의 통치는 막연한 환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데올로기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예요? 더 놀라운 건 바울이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막 드러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엄청나게 크게 여기고 그걸 강조할 건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조금 더 적은 것이었는데도 어떨 때는 막 이렇게 포장을 해서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어떤 경우는 없는 것인데도 있었다고 포장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바울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놓고서도 별로 그게 강조를 안 해.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별로 안 해요. 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걸 깨달은 거예요. 그거는 그런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기적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고, 그로 인해서 최종적으로는 뭐냐면 예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고,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그런 통치를 보면서. 그래서 예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는 것이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로구나. 바울이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님 통치하시고 계시는 걸 우리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그 통치하심을 믿는다면요, 그 통치하심의 상징은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우리 여기 보면 뭐 이 교회 저 교회 다 다니죠. 그 교회예요.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정말 가셔서 하나님 통치를 받으시는 거예요. 주일은 빠짐없이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 통치를 받으시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예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하나님 통치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계세요. 막연한 이게 뭐 이념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통치하기를 원하세요. 때로는 교회들이 통탄할 만한 소리들이 들려지는 게 사실이죠. 그래도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교회가 좀 더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좀 더 계획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은 다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모습을 보면서 나 이래서 교회는 뭐 별로 그래요.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교회에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을 실제로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지난 주일날 극동방송, 지난 금요일날 우리 극동방송 한기봉 사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인터뷰를 좀 하자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30분의 1 운동, 목사님들이 한 달에 하루 노동 일을 하는 거죠. 그 일 연관해서 한국교회 갱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나누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인터뷰했고, 지난 주일 아침 8시 국동방송 30분 동안 이렇게 방송이 됐는데, 한국교회가 새로워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건 맞고, 그런데
왜냐하면 교회가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통치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내가 별로예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별로 내가 안 나가고 싶어요. 이건 하나님 통치 속에 없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예수 위에 있는 것이지 아직도 내가 교회보다 더 큰 거예요, 사실. 그건 안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네가 교회보다 적어져야 되고 네가 예수보다 적어져라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크면 교회보다 네가 더 클 수 있느냐? 네가 크면 나보다 더 클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 앞에 늘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순종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통치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막연한 상상 속에 사시는 분은 아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그 능력은 역사를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잠자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를 하는. 그래서 어떤 역사를 하느냐면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아래에 가서 보면은 그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최고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만물 위에 계시고 또 그 예수님께서는 만물 위에 계시고 그분이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도 뛰어난 이름 위에 있다는 얘기는 만물 위에 계신다니까 만물은 돌아가는 겁니다. 가만히 잠잠한 만물이 없어요. 모든 게 활동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실제로 이런 활동, 이런 역사를 통해서 오늘도 최고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신들을 제압해 버리셔서 최고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 모든 귀신과 악한 영들을 예수님은 오늘도 제압하시는 분이세요. 특별히 에베소 그 지역은요. 오늘도 참 많이 그렇지만 에베소 지역은 굉장한 신전이 있었죠. 다이아나 그 신전이라고 하는 큰 신전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그 지역은요 마술사들도 많았고요. 그 지역에 뭐 점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 예수다. 그 모든 존재들 위에 예수가 계신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신들을 제압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도 마귀들은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사람에게 절망을 몰고 오고 슬픔을 몰고 우울한 생각을 몰고 오는 이런 모든 흑암의 세력을 제압해버리시는 오늘도 사람에게 질병을 몰고 고통을 몰고 이런 세력을 예수님께 제압해버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들은 너무 그냥 어떤 하나의 예수님의 도만 내가 받아들일게. 아니 예수님은 오늘도 실제 하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런 능력,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나에게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도 주를 향하여서 바르게 걸어가는 주신 능력 가지고 바르게 사용하는 바르게 걸어가는 귀한 하루가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축복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능력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예수님의 피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 8시 아침 기도회가 27층에 있습니다. 오시는 분만 오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참석 못하고 있는데 시간 되시면 꼭 동참해
해서 저희 경제자구역을 잘 개발하고 관리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까지 하나님 안에서 통치받는 그런 청장님의 모습으로 이 경제자구역을 잘 이끌어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신영주 신부관님 신앙성녀가 혈액가 완전 치유되도록 완전히 치유가 되었으면 합니다. 많이 좀 회복되고 얼굴도 많이 좋아지시는데 혈액암이라는 어떤 그 질병이 신우회뿐만 아니라 돌아가서 또 이 마음속에 항상 기도를 하시고 제가 항상 바라는 게 눈 뜨고 기도한다 이런 말 하거든요. 기도할 때 뭐 일반적으로 눈 감고 하는데 눈 뜨고 일할 때도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서 완전히 치유받기를 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최영수 목사님이 하시는데 최영수 목사님과 이현아 선교사님께서 섬기시는 교회와 교회 사역을 부흥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제 광고가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 되면 사라질 것 같은데 마틴강 집사님이 셋째를 이제 순산하였다고 합니다. 저도 저 사진도 보고 있는데 건강히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그 마음 속에 또 이 하나님 가정 안에서 그 생명이 잘 자랄 수 있게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점심시간에 이용 부장님 주제로 속으로 성경 공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 주는 목요일이죠. 네, 목요일 날 저도 이 시간에는 참석을 무조건 하는 걸로 하고 저도 좀 참석해서 좀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시간 되시는 분은 점심시간 이용해가지고 같이 공부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국화장 누구요? 시청에 그 소문 제가 밴드에 올려놨지만 저기 그 중구 부구청장님을 하시고 다시 시에 들어오셔서 안정인 정책과장님이신 권순명 과장님께서 최근에 좀 몸이 안 좋아서 갔는데 말기 간경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 측에서 뭐 서울에서도 그렇고 여기 인천에서도 아무런 처치를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분이 불신이어가지고 불신자여서 그냥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데 어떤 신부님이 가셔서 그 이렇게 세례하시고 기도해 주셨대요. 그런데 이제 그 정도만 가지고도 많이 위안을 삼고 있는데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가가지고 기도 성경하고 가지고 가서 성경을 제가 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기도 해드리고 이렇게 왔는데 그 뭐랄까 마지막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예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엄청난 고통, 공포 또 체력이 완전히 소진되는 상황 뭐 이런 가운데 있으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시청에서는 더욱 더 이제 시청 신우회들은 기도도 많이 하고 아시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했지만 우리도 같이 중보해 주셔서 그분이 살든지 죽든지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더욱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밤낮으로 좀 깨어서 중보를 해주시면 그분이 잘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또 극단으로 생각하면 치유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소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나는 대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권순명 과장님. 또 개인적으로 또 기도 올릴 분 있으면 중보 기도 시간에 잠깐 기도를 하시고 주기도문 하면서 주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바울사도의 그 예배식 교회를 향한 바울사도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 전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 보여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 우리의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과 그 베푸신 그 능력이 어떠함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욱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능력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뜻과 계획과 목적들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개혁되게 하시고 변혁되게 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무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제청을 개혁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장 가운데 있는 그러한 소리들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보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연합하여 그렇게 주님의 심장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하나님 우리는 오늘 또 목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들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보다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조차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와 도구와 하나님 간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철저히 죽어지는 자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부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아버지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짧은 시간 아버지께 예배 올렸습니다. 아버지 각자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 기도 아버지 모든 기도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몸이 불편하신 분을 아버지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믿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아버지 큰 아버지 이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아버지 욕심과 교만 아버지 앞세우지 말게 하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 형체 안에서 저희를 삶이 아버지 영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항상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끈을 아버지 항상 붙잡고 아버지 의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세상으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여기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